헤롯 공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요. 또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 또 새벽을 깨우면서 현장에서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과 연합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오늘도 보면요, 주중에도 보면 아침에도 또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수시로 주의 성도들이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모습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소멸시켜 주시고, 백신이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외국에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까? 그 백신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유럽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유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한국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신 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백신의 제작과 또 공급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만이 백신입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잘 깨닫고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고요. 저도 혼자 금식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요, 정말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응답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금요일 밤에는 성금요일 예배, 우리 이선엽 지사님, 최강미 집사님, 그리고 이윤아 선생님, 유화진 선생님, 또 임태규 전사님, 이렇게 찬양으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은혜 자리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제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간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비록 죄수로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권적인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하늘과 땅에서 각각 계획이 수립되어 이제 진행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는 계획을 진행하시고, 땅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먹지 않겠다라고
아주 결의에 찬 비밀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살리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동시에 땅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암살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지리적으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그리고 계층 신분을 따지면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살려서 구원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미리 전날 밤에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11절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전날 밤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날이 새고 나니까요, 12절 보세요. 날이 새니까, 그 밤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비밀 결사 조직이 4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공회를 모으고 공회 이름으로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다시 데려오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며라. 그럼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16절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방법이죠. 어떻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렇게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유스럽게 지금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지금 면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바울의 조카 생질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구원해 내려고 하고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쪽 무리에 있어요. 바울을 사이에 두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바울을 사이에 두고 예수를 사이에 두고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비밀 결사대 배후 세력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열심은 바울의 열심만큼이나 대단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교단과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게 되었고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 반감이 이방 민족에 대한 반감보다 더 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열정을 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열정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열정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정의 방향이, 열정의 목표가, 열정의 대상이 이상해지면요,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열정의 목표, 열정의 방향이 자신 민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이 율법과 전통의 틀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선민 의식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도들, 이 바울을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열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열정의 방향, 열정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이제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비밀결사대의 매복 작전, 그리고 배후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을 지금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고는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백부장을 부르고요, 또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라고, 천부장이 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영내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계획되어져 있고, 영내 안에서는 지금 바울을 살리려는 그런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위기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을 지금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은밀한 계획과 그 도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어져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악을 도모하는 이런 헛된 열심, 헛된 열정은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이제 보시면은요, 천부장이 이 청년의 얘기, 바울의 생질의 얘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경계하며 보냅니다.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청년을 돌려보내고는요, 23절에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에 지금 이제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몇 명인가요? 470명.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40명. 근데 바울을 지금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세워주신 사람은 470명.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휘하에 1000명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반을 지금 바울을 호송해서 바울을 구출해내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병력 지금 470명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붙잡히실 때에 병사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12군단, 12영, 한 군단이 몇 명? 6,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 72,000명.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 없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붙잡혀 가시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방인, 천부장, 백부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바울을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는 이 바울 구출 작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여러분? 라이언 가문이 있는데 아들이 넷이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아들 셋이 다 죽어요. 근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는 막내 아들, 넷째 아들마저 죽으면 그 가문을 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내 라이언 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를 가장 그 2차 대전 그 긴급한 그런 전투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반대로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까지요, 아주 유능한 그런 군인들이 다 죽게 돼요. 결국 그들의 희생으로 라이언 일병이 구출을 받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고요. 존 벨러벨이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시작된다라고.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는 지금 바울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냐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 이 공문, 아주 공식 문서, 이 편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지금 이 사건의 내막을 공식 문서로 편지로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발신자와 수신자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편지가 여러분 27절부터 내용이 이래요. 지금 이게 죄수로 묶여서 우리가 지금 470명을 동원해서 호송하고 있는 이 죄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던 사람인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듣고는 군대 가서 거느리고 그를 구원하여 지금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는지 알아보려고 공회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발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 문제에 국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어서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었고 누가 그걸 나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에게 고발하는 사람들도 가게 될 것인데 그때 상황을 보셔서 이 일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지금 압송되고 있는 바울의 무죄의 근거가 오히려 이 편지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바울은 반드시 죽일 사람이죠.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금식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아무런 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편지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묶여가지고 압송돼가지고 끌려가는 바울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고소한 자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 문제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아무리 포장하고 그 비밀로 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바울을 모함한 그들의 불법,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은요, 끝에 가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바울의 호송 작전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데리, 여기는 제 1차 목적지가 되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56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 벨리스가 있는 이제 가이사라까지 40km나 더 가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공권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의 편지를 받은 총독 벨릭스는 이제 헤롯 궁에 바울을 가택연금 시키면서 이제 다음 재판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진리가 없는 종교는 폭력과 살인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종교, 진리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폭력이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도 종교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보세요. 성전이라고 하고 테러하고 보복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는 종교, 진리가 사라진 종교, 하나님을 믿지만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는 이렇게 폭력이 되고요, 살인의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진리로 믿고 그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그런 종교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으로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는 절대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악한 계략은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음모를 다 파해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어찌하여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일어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략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악한 사탄의 계획은 절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바울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명 감당으로 한다고 해서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평탄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과 역경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과 역경 속에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명이 완수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택하신 사명자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960km, 자기 선교 본부에서 960km 떨어진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고 다시 본부로 지나가는 길인데 한밤중에 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요, 거기 뭐 강도나 막 야생동물이나 막 이런 게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네.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가지를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서 본네트 열어봤지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불쑥 현지인이라고 하면서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살펴보더니 이건 전기 문제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고쳐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심쩍죠. 이 사람이 언제 강도로 변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와서 안심시켜 놓고 주위에는 지금 막 떼강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표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본네트를 열고 뭐 이렇게 찾아서 전선을 연결하고 시동을 걸어보라고. 시동을 거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2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2. 그래서 $2를 주고, 참 그거보다도 너무 귀하죠. 그리고는 무사히 운전을 해서 이제 본부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피곤한 중인데 미국에서 중보기도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혹시 어제 뭔 일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전도 선교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지인이라고 하고 와가지고는 전설을 만지고 자동차를 고쳐주어서 제가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자동차, 이 딱 자동차 하나만 떠오르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완전히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사명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 사명자들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사명자인데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보험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도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재물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것은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완전한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밀하면서도 아주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금 바울을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바울이 어떤 표면적인 이 도움을 받고 지금 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의 신분이 누구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의 시민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원과 보호와 이런 어떤 인도가 표면적인 일들로 드러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시민권자들, 천국 시민권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여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 장소가 어디죠? 사자굴이었어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었어요. 근데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가장 안전한 장소. 풀무불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됐어요.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시니 풀무불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됐어요. 그리시나가 까마귀들, 물이 다 마르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됐어요.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에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요, 하나님은요,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혹시 자포자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젠 도움이 없다. 이젠 방법이 없다. 이젠 끝났다.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젯밤에 말씀하셨던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어젯밤에 부활하셔서 현현하신 주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그 밤에 그렇게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공권력을 사용하셨어요.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명을 붙잡으세요.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요, 코로나19의 광풍, 코로나19의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오히려 순풍이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밤에 하늘의 계획이 선포되고 다음날 땅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와 계략이 진행되어지지만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셨어. 바울의 생질, 또 이방인인 천부장을 사용하셨어. 이제 로마의 군대를 움직이시고 공권력을 사용하셨어. 구원하여 내시고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코로나19 광풍, 이 암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